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축복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고 나니까 미군들이 전쟁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줄 부모의 사랑에 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굶주렸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아이들이 좋은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씩 죽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야 하고 평안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가 될 뿐 아니라 또한 행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합니다. 창조해가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정성껏 조각 부문을 다듬어서 종으로 다듬어 만들듯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계 회복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 관계,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등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반면에 이런 관계가 뒤틀릴 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를 보십시오. 형제간의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분노하면서 20년 동안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20여 년의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야곱은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불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를 함축하면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 관계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관계가 뒤틀렸을 때에 오는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런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 사는 방법을 잘 기준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를 잘 믿고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생활, 가정생활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원리일 뿐 아니라 또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번영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행복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 이 부모와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부모와의 관계를 성경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번째 계명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을 향한 수평적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뭡니까? 부모예요.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내려준 천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가 좋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천륜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내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제사장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사장적 축복권을 주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이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부모는 바로 가정의 제사장의 축복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권자가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 마음껏 매일같이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된 제사장적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를 집사님이 갔다 오면 매일같이 자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때로는 기도를 자면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난 또 부흥회를 자주 가고, 그리고 들어올 때면 가슴에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요. 그들이 성장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백이, 나에게 좋은 옷을 해주었던 것, 좋은 곳을 데려갔던 것, 맛있는 걸 사줬던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새벽마다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기도해 주었던 것, 아빠가 나갔다 들어올 때면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오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이 뭐예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연세를 들면요, 사사로운 일에도 서운함이 많아. 외로워하고 돌아서서면 눈물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관심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말에도 노여워하는 게 연세를 드시면 그래요. 지난 기사에 보니까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무시해버리는 거랍니다. 연세 드시면요 말이 많아져.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말이 안 통해. 그 순간에 무시되는 순간이 상처래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더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엄마 아빠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는 감사를 말할 때 가장 부모로서 행복을 느낀대요. 내가 너에게 공부도 많이 못 시켰고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잘 키워줬다고 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부모의 온 마음을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으로 효를 강조해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향결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부족을 붙이고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예요. 죽을 때 무덤을 크게 만들고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야.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고, 아이들이 전화가 오면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내가 전화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한 건 줄 알아? 자녀는 귀찮아서 쉽게 하지만은 부모는 그 한 통화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를 폭력을 하고 부모에게 학대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료에 의하면 한 해 65세 이상 노인이 3,392명이 극단적 자살을 선택했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자살률이 높아. 3배나 된대. 3배.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대요. 목을 메어 죽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약을 먹고 인생을 마무리해버립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 시대예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는 비교가 되지 않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시간부터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망하고 병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을 주고도 떠나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어떻게 되진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상고가 이 말은 길거리에 나가서 매일같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자식과 부모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날이 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도 젊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예뻤는데, 청년이었는데, 지금 보면 44년 지난 동안에 머리가 허옇게 바래버렸어. 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노인 문제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에 잘해야 됩니다. 떠나고 나면은요, 후회하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제사장된 부모들, 자녀들을 마음껏 신앙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가정 안에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와 오늘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딱 헤어지면 남이의 남. 옆에 쳐다볼 것도 없어. 봐도 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부부 관계예요. 이런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가정의 본질이 뭘까? 소유?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부부 관계가 행복할 때에 자녀의 관계, 부모 관계, 시댁, 처가 다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효도한다고 그래. 목사님, 저는요, 내가 우리 부인한테 내가 당신은 없어도 되지만은 부모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효도한다고 그래.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말도 못해.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예요? 부모가 볼 때? 이 말이 굉장히 불효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져보세요. 자식 새끼, 처가, 시가, 아이고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마누라가 보기 싫은데 무슨 놈의 처갓집이 보고 싶어. 남편이 왼수로 보이는데 무슨 시가의 식구가 사랑스러워. 자식부터 다 깨지는 거야.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자녀와 직결된 문제이고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부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이익이나 혼자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와 양보와 그리고 사랑으로 행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실 떠나고 나면은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친구들이 같이 부부가 갔는데 그 사모님이 63인가 돌아가셨어. 근데 다들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빨리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다 이렇게 애도하는데 뭐 진심이 농담을 했겠지만 거기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나한테는 그런 복이 안 와요. 웃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나한텐 그런 복이 안 온대. 세상가들 복이 안 온다 이거야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3일 있는 동안에 둘이 싸우는데 이야 무섭게 싸우더구만. 여러분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불은 누가 빨라고 라는 글을 읽다가 참 많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무려 4년 동안을 혼자 살면서 엄마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인해서 어젯밤 남아있던 찬밥을 아이에게 먹이고 그날따라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신사복 윗도리를 벗어던지고 침대에 가서 벌통 누웠는데 침대 밑에서 붉은 국물이 튀어나오면서 라면 국물이 그냥 탁 튀어나와서 옷을 다 버리고 이불을 다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이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서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두드려 팬 거예요. 마구 때리면서 야 엄마도 없는데 이불을 누가 빨라고 너 이런 장난을 해. 이런 장난을 막 두드려 패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그런 게 아니야. 아빠 그런 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순간에 매를 멈췄대요. 아침에 아빠가 남겨놓았던 밥을 먹었어. 점심이 되어서 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빠가 돌아오질 않아. 너무 배가 고파서 컵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아빠한테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눈물이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간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내가 몰랐다라는 수기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떠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큰 것을 알렸어요. 그걸 읽다가 참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고 참 찡하더라고요. 저도 참 정말 목회한다는 이유 하나로 참 많은 상처도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같이 인재하고 그런 분하고 한 달만 산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 이인수야, 한 달 살다 병들어 죽든지 도망간다 그러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 별건 줄 알아. 오늘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떠나고 나면은 후회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해요. 오늘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모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녀도 무섭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식을, 보상을 자녀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장가 보내기까지, 시집 보내기까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이런 보상심리에 빠지면 그 자녀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 여러분, 부모는 교육시키고 양육해준 것으로 보람을 찾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한 것만큼 상처가 옵니다. 자녀가 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만 줘도 효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걸 보고 행복해하면 돼. 성도는 신앙만큼은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연세 들어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조금만 더 뭐하고 그렇게 해서 돈 주고 노년에 가서 그냥 거지같이 돼가지고 말이야, 비참하게 되지 마라. 절대 쏟지 마라. 난 자식 새끼들한테 안 주기로 했어요. 왜 줘? 왜 줘? 니들이 곧 쓰면 니들이 땅을 파든 두두지 짓을 하든 다 해서 살아야지.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고 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노년에 다 줘놓고 얼마나 고생하자. 내 우리 교회 정무순 권사님이세요. 여기 몇 층 되는 건물에 임대료까지 그렇게 하고, 자식은 저 강남의 방배동으로 이사가서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나중에 집문서 딱 돌려놓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려도 싹 외면해버리더라고. 비참하게 노년이 끝나. 돌아가실 때까지 주지 마라. 왜 줘? 주지 마. 나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주지 마라. 잘해는 새끼한테 나중에 딱 주세 썰었다가 줘. 왜 줘 그를?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불에 타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정일 잘 맺어야 돼. 성경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노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DNA를 물려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주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고 행복과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가 가정에서 잘 맺어져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기는 거,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 가정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되는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부모된 도리를, 부부간에 살아야 할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찬송이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용서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